오늘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제목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 요한복음 8장 22절과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0번을 배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도록 그러한 주제로 배웠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잘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쓰고 있는 SNS 계정을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 회사 규정이란 것이 그 내용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거나 등등 이유라면은 폐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미국 시민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고, 그 자체가 잘못이고, 만약 그것이 무슨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관계 당국에 통보해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제재하도록 할 것이지, 자기네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고 멋대로 계정을 폐쇄한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회사에 그런 권리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정치적 법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1조 2전에 나오는 자유, 즉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자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것, 즉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근본이 되는 우리 성경 속의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믿는 이들이 소수가 되는 사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지다가 보니까 믿는 이들을 도외시하고 변방 작은 사람들로 마지널라이즈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관습적으로 쓰여던 말들도 기독교적이라고 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어떤 무식한 불신자가 말을 하면서 아멘 하면 안 되고 오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가진 자유가 얼마나 기본적이고 큰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 앞에 나옵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했습니다. 뭐라고 이르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if입니다. 가정법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 나오는 이 에안이란 헬라어로 시작한 가정법은 세 번째 가정법에 해당하는 말이라, 가정법에 쓰여진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경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말씀에 거한다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말 헬라어로 마테테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원뜻은 배운다, 만사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배우면서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왜 듣지 않는가 하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유롭게 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고, 진리를 알려면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8장 31절 말씀 되겠고,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말씀에 거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8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혹은 누가 자유롭게 합니까?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믿는 이로서 성경을 알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찌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시고 다음 세상,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는데 이 길이 또한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무지와 편견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어두운 마음에 참 빛이 들면 환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도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의 죄 세상은 모두 다 환상에 기초합니다. 진리가 비추게 되면 그 환상은 깨어지고 과거 유혹은 역겨운 것이 되고 맙니다. 새 사냥꾼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데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진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 가지 구절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말 없습니다.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또한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영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것. 예수님께서 8장 34절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죠. 종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리고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었다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만 진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또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이 이 진리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true God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루갓이 아닌 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알고 섬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섬깁니다. 자유롭게 된다. 다시 한번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죄의 신분으로 노예 시장에 팔리려고 되어 있을 때 다른 이가 와서 우리에게 그 종의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종의 값은 우리의 죽음,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가 갚아야 할 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종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의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거기서 풀려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또한 혼의 차원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영적 죄책감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부담, 정신적인 압박감도 또한 줄어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자유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많은 제약 속에서 살면은 우리 생각이 제한되고,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면 우리의 모든 활동도 제한받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즉 지적 사고의 자유가 첨가되면서 우리는 넓고 깊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점점 더 알려지면서 문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현대 자연과학의 창시자들 모두 크리스찬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이 좀 더 넓고 깊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법칙들을 찾아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또한 죄 사함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퍼지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퍼지고, 그 다음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인라이튼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면서 죄의 속박이 없어지면서 지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 또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도 나타납니다. 육신적으로 피로감도 감소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 믿는 이가 가지고 누리는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한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의 자유, 지적으로 넓고 깊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은 자유시장 경제를 출발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는 이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인데 지금은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어서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전해주려고 했지요.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자꾸만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자유롭게 되는 기회를 부인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더 높게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디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자유 스피릿이 있는 곳에서는 활발하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다방면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각 개인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미국에서 이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났습니다. 트위터뿐이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에서도 자유로 의견을 교환하는 SNS들을 노골적으로 제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정되려면 앞으로 의회나 법원이 개입해야 되겠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빌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이제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날 것인 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서 차별 대우, 차별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직원 교육할 때 나옵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는 이건 문제랍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의 자유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회가 변하면서 점점 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crooked and perverse,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같은 SNS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인터넷과 관련돼서 고데디, 구글, 아마존 등 대중 통신 내용이 검열, 삭제, 퇴출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회사에서도 정치적으로 후원을 할 때 어느 쪽 사람들에게는 후원하지 않겠다. 이러한 선호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이제 한 몸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에서 자유
평등주의를 내세우던 미국이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서 고쳐지지 않으면 미국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자본주의 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미국이 이러한 나라로 바뀌어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마련해 주신 이 자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받은 자유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바라건대는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제한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비우호적 내지 적대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사회인 것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학교 안에서도, 특히 대학교에서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교수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 비우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에 가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아이비리그 대학교, 동부에 있는 좋은 학교들은 처음에 청교도들이 자기네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목사들을 배출을 하려고 세운 학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비 학교 중에서 기독교를 따르고 인정하는 학교가 내가 보기엔 없습니다. 격세지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지되었던 이 민주주의는 fleeting democracy,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민주주의가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았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없어지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주셨던 이 미국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충실했던 이 나라 미국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면서 살아가는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십시다. 미국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대통령 이하 여러 가지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십시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드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만약에 아니라면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제한하려는 우리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사옵나이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말씀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알려주셨기에 이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진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일인 줄을 아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크신 뜻을 따라 주신 이 자유를 나머지 귀한 시간에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